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번 인용한 유식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암기하고 있는 두 줄의 영어 문장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세 번쯤 인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말씀하고 주제가 같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용해도 될 것 같아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T.S. 엘리엇의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 두 문장인데요. Where is the life we have lost in liv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급급해서 잃어버린 그 삶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또 두 번째 문장은 Where is the wisdom? wisdom, 지혜입니다. Where is the wisdom we have lost in knowledge?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말은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살다가 잃어버린 그러한 wisdom, 지혜라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아주 명언을 소개한 적도 있고 참 뜻한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말을 제가 인용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지혜.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식을 얻다가 잃어버린 지혜. 그러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지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식을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시험 보려고 그러면은 시험 보려면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답을 쓰려고 그러면. 그래서 밤새서 지식을 외우고 정리해야지만 시험 봐서 합격하고 그 지식이 사람을 성공의 자리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당연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수능 잘 봐야죠.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야 돼요. 지식이 여러 가지 단어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공식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연대표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막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공하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 공허해요. 그 뭔가 공허한 것, 이 뭔가 좀 더 채워지면 좋은데 배는 부르면서 만족감이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나요? 분명 배는 부른데 뭔가 아쉬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역시 내가 살다가 살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하다 보니까 인생이 없어졌더라. 똑같은 말이죠. 그게 이제 지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리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wisdom은 life인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 어떤 바람직한 인생,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들이 살면서 어쩌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지혜인데 지혜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뭐냐? 이 자체가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뭔가 알긴 알겠어요. 지식보다는 조금 고급한 어떤 이야기인 걸 알겠단 말이죠. 지혜가 뭐냐? 사전을 찾아봤어요. 지혜가 뭔지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능력인 걸 보니까 무형이에요. 눈으로 막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손으로 딱 잡히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갇혀져 있어서 갇혀져 있는 그것으로 세상을 좀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어떤 정신적인 능력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요. 이 T.S. 엘리엇이 얘기하는 지혜하고는 조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와 같은 것이냐 이건 좀 후에 말하겠습니다만 같은 건 아니에요. 지혜를 얘기하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식하고는 구별되는 지식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고 좋은 자리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성공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성공을 위해서 막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좀 더 고상한 그것이 지혜이다. 근데 그것이 참 중요한데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생각해 보자니까요. 재밌는
재밌는 글 하나를 봤는데 그 글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고양이처럼 살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이 있대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조금 소개를 한 내용인 거예요. 고양이처럼 살고 싶습니다. 고양이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뭐 이런 마음을 썼다는 거죠. 자신이 15년 동안 고양이를 키웠대요. 고양이를 혹시 키우는 분들은 고양이의 묘미를 알 겁니다. 저는 고양이 조금 뭐 키우진 않지만 귀엽게 생각합니다. 고양이 좋아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근데 15년 동안 이 반려묘, 반려견이 아니고 반려묘로 고양이를 키웠는데 그 고양이를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고양이를 통해서 자기에게 많이 이렇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키워본 분만 아는 거죠. 그래서 뭘 보면서 그랬냐? 고양이를 보니까 침착하대요. 그 다음에 느긋하고 아무 걱정이 없대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행복은 저런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힌트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를 통해서 뭔가를 얻은 거예요. 그 고양이는요, 먹는 거, 관심이 그거예요. 먹는 거. 개도 마찬가지죠.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노는 거. 고양이 노는 거 혹시 보신 분들 아주 재밌어요. 앞발로 고양이가 굉장히 단순해요. 고양이는 보면 하여튼 사람들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고양이 노는 무슨 끈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앞에다 살랑살랑 해주면 그거를 그렇게 이 단순한 거 보면 참 웃겨요. 너무 단순한데 그 어떤 나무나 무슨 끈 이런 거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달려들어서 앞발로 놀고 막 걔하고 싸워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게 고양이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양이는 잘 잡니다. 잘 자요. 그리고 고양이는요, 편안함을 굉장히 추구해요. 편안한 신경 많이 써요. 또 하나는 마음에 드는 것만 해요. 고양이. 그래서 이것이 고양이가 갖고 있는 철학이래요. 이게 참 재밌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 극도로 꺼리는 고양이는 항상 자기 편한 데만 신경 쓴대요. 남 생각 별로 안 하고 자기 편한 거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행복에만 집중한대요. 그래서 이 쾌적한 삶의 방식과 철학 때문에 고양이는 보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고양이가 정말 행복하게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있지만 이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길고양이들의 삶은 참 고달퍼요. 그래서 길고양이들의 수명은 2년, 3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이 고양이를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 가치를 고양이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조금 더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조금 더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좀 가벼운 얘기들이니까요. 고양이는 자신이 고양이라는 사실에 행복해하고 자랑스러워한대요.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얘기하면 그래요. 또 고양이는 남의 판단에 무심하대요. 다른 사람 뭐라고 판단하든 말든 고양이는 고양이 길을 가는 거예요. 또 고양이는 자신의 욕구와 성격, 필요에 따라서 자기 모습을 그대로 지니며 어떤 사회적 틀 속에 갇히기를 원치 않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고양이는 나서지 않고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고양이는 다른 무리의 눈에 띄기 위해서 야옹거리거나 사방팔방 폴짝대며 뛰어다니면서 열화법석을 피우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 아폴리트 댄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이분의 얘기라고 거기 나와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많은 철학자와 고양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고양이의 지혜가 훨씬 뛰어나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이의 지혜가 철학자들의 어떤 지혜나 철학보다 더 뛰어나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게 고양이가 더 뛰어나다는 얘기를 사실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들을 실상 보면 너무 어렵고, 그렇죠. 너무 어렵고, 너무 진지하고,
너무 고상해서 그것을 갖다가 써먹으려고 보면 내 삶에 그게 크게 유익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양이를 보면 단순한데 이거야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가치들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고양이를 통해서 발견한 사람들이 간과해왔던 지혜, 가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고양이를 통해서만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애완견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겠습니까? 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를 통해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겠습니까? 또는요 겨울에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나뭇잎을 왜 떨어뜨려요?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진짜 나뭇잎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겨울에는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나뭇잎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똑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양분을 나뭇잎 쪽으로 가지 않게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냐. 그래서 뭐 버림의 미학 나무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뭇잎을 보면서 나무가 딱 버리면서 자기는 살아가는 거예요. 버림의 미학 좀 버려라. 버리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니까 버려라.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동안 간과해왔던 어떤 가르침, 고상한 지식,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무나 무슨 고양이나 무슨 새나 이런 걸 보면서 나무나 고양이나 새가 더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나 진지하고 고상하고 체계적이고 어렵고 그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잘 몰라. 그래서 뭘 보면서 배워요? 나무를 보면서 배우고 고양이를 보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새를 보면서 배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깨달으면은 자기 삶이 조금 더 평화롭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혹은 간과해왔던 중요한 가치들을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 그게 지혜다. 고양이로부터 배우는 지혜인 거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양이를 통해서도 힌트를 얻으면 좋고 나무를 통해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또 계절이 바뀌는 그러한 현상 6월 첫 수요일이죠. 여러분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그럼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이 주는 어떤 상황과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뭐 푸르르자 뭐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볼까요? 12절 12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에 읽습니다. 시작. 20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이고. 이 욥기 28장에서 욥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제시하는 문제도 역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wisdom이라는 말을 쓰고 원어로는 호크마라는 말을 써요. 그래 이 단어가 뭔지 이 단어 속에 너무 빠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로 다 담지 못하는 의미가 좀 있어요. wisdom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혹은 한국말로 지혜라고 하는 단어로 다 담을 수 없는 어떤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서술적으로 이해를 좀 해봐야 됩니다. 무슨 관심이냐 도대체. 여기서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명철이 어디에 있는 거냐라고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욥과 또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뭘 얻고 싶은 거냐. 여러분 28장 여러분 1절 이후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람들 별거 다 한다. 진짜 못하는 거 없다. 여러분 여기 28장에 보면 여기 광석들을 땅에서 캐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4절에 보면 갱도라는 단어도 나와요. 이거 보면 땅을 파서 저 안으로 들어가는 땅속에 어떤 길인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석탄을 캐는 것이기도 하고 금을 캐는 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리를 캐는 거기도 하고. 사실은 혹시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미국의 유타주에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솔트레이크 시티. 솔트레이크, 소금 호수죠. 근데 거기를 가면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저 구리광산을 가야 되는데 사실 구리광산을 가야 되는데 제가 다른 스케줄 때문에 구리광산을 못 갔습니다. 그냥 사진으로만 봤어요. 근데 그 구리광산을 보면 저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대요. 저 높은 데서 보인대요. 얼마나 그 광산이 큰지. 그리고 거기서 캐낸 구리를 운반하는 차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난 규모. 사람이 파는 거예요. 구리를 캐내서 사람이 파는 거예요. 그 규모가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지금 검색하지 말고요. 마치고 검색해보세요. 솔트레이크 시티의 구리광산. 엄청나더라고요, 규모가. 근데 그 구리광산만 엄청나겠습니까? 인류가 해놓은 그러한 업적과 그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당장 여러분 잠실 쪽에만 가면 그 빌딩 있죠. 무슨 빌딩이에요? 롯데 빌딩인가요? 그 빌딩. 네? 네, 롯데타워. 몇 미터예요? 500m 나와요. 123층? 네, 엄청나죠. 사람은 그런 걸 만들어요. 진짜 대단해요. 비행기 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비행기에 태우지? 이 쇳덩어리 항상 이게 항상 드는 생각이 신기한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 어떻게 이걸 태우고 하늘을 나르고 이 쇳덩어리가 내려오면서 길에다가 쫙 착륙하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해요. 여러분 지하철 우리가 이제 생각 없이 타지만 지하철 땅 파서 거기다가 철로를 놓고 그 쇠로 연결된 그 긴 차가 다니는 거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다니는 거 보십시오. 생각해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게 28장 1절 부분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1절 이후에. 사람은 다 해집고 다니고 다 캐내고 다 할 수 있다. 동물이 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 7절에 보면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8절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 그리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해요. 땅속에 금 있는 무슨 부리가 있는 거 석탄 있는 거 못 가. 사람은 다 한다. 사람. 그럼 여러분 욥이 살던 시대에도 이런 정도였다면 지금 인류가 지금 일구어 놓은 그러한 문화나 이런 거에 업적은 얼마나 크겠어요.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Where is the wisdom we have lost in knowledge?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파놓고 해집고 다니고 하늘도 다니고 별거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갑자기 뭐가 공허해지냐면 위스덤이 없어요. 위스덤. 그 위스덤을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도 욥도 위스덤을 얘기합니다. 근데 욥이 얘기하는 위스덤은 우리가 얘기하는 위스덤하고 또 종류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거, 위스덤, 호크만은 뭐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걸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느냐? 이게 뭐냐? 13절 말씀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12절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명철이 있는 곳, 지혜가 있는 곳, 이게 장소로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장소로 얘기합니다. 어디에 있냐 도대체? 그런데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결론은 그거예요. 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지혜를 얘기할 때는요. 지혜가 어디든지 대충 알아요. 고양이로부터도 배울 수 있고 나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계절의 흐름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이 얘기하는 지혜는 이 호크만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또는 T.S. 엘리어트가 얘기하는 그러한 위스덤하고도 조금 차원이 좀 다른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지혜를 얘기하고 있냐? 알 수 없다. 사람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은.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얘기는 뭡니까? 깊은 물 속에도 없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깊은 물이라는 건 뭡니까? 뭐가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저기 어떤 곳을 가도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깊고 넓은 바닷속에도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해요. 뭘? 지혜를, 호크마를.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가진 게 많으면 오는 것들이 아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다. 더 멀리 있다. 알 수가 없다. 17절로 가볼까요? 17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이 지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보화나 보석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뭐요? 고고한 것이다. 그만큼 가치가 높은 것이다.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상이다. 지혜는. 알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이 없으니 공허하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혜는 어디 가면 얻을 수 있는가?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욥도 괴롭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헛소리나 하고 있고, 헛소리나. 그러니까 욥의 말을 들어보면 욥은 알고 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도 무식하지만 친구들 하는 얘기도 형편없어요. 헛소리만 헛소리만. 그래서 지혜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요. 무슨 고양이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좀 차원이 다른 지혜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좀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나에게 소유가 되는 어떤 지식도 아니고 정신적 가치도 아니에요. 지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로부터 외제해 있는, 밖에 있어요. 이 지혜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나한테 융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어요. 마치 무엇처럼? 성령님처럼. 마치 성령님처럼 외제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거 뭐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되면 들어오세요. 지혜가 또는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내가 받아들일 만한 하면. 그럼 나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일 만한 어떤 조건을 내 스스로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지혜는 안 들어와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요컨대 뭐냐, 지혜는 내 일부가 아닌 거예요. 지혜라고 말은 하지만 이건 내가 노력했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바깥에 존재하는 주체며 인격적인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를 마치 사람 있냐, 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의마, 지혜의 의마.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지혜는 뭐냐? 그게 없으니까 뭘 모르겠다는 거지. 답답하다는 거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걸 이해하고 이걸 다 소화할 만한 어떠한 정말 솔루션은 어디에 있냐? 그럼 어디에 있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 요한복음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있었대요.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 그 말씀은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과 삼위일체. 그러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 그래서 어렵게 로고스, 기독론, 이렇게 어려운 신학적 주제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말씀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내가 이 발화, 말을 한 거를 발화라 그래요. 이 학자들이 발화. 내 발화 결과 나타난 무형의 어떤 것, 이것이 말인데, 그걸 좀 유식하게 하면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말씀은 그 뭐냐?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 것처럼 지혜는 뭐냐? 지혜는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나에게 생긴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주체다, 주체. 그분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내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괴로워 미치겠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말씀처럼 요백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어떤 것이다. 그게 이제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지혜를요,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현자, 선생님을 찾는 게 아니라요, 지혜를 찾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선생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8절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21절 가볼까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도 가려졌으며, 다 몰라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답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막막한 상태에서 답을 하나 냅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몰라서 아주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어떤 삶과 생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속 시원하게 그걸 풀어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능하냐? 그게 어떨 때 가능하냐? 마지막 28절 참 중요한데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하는 지혜로 나를 떠나는 영광입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하셨는데,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이게 좀 굉장히 비약이 심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행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행위 속에 지혜가 있다. 그럼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거구나.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까지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그냥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고급한 가치들인 거고요. 지금 이 욥이 얘기한 거는 그거 달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실존적인 문제. 사람은 왜 죽고, 사람은 왜 고통당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왜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그럼 풀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마음에 그거에 대한 비밀이 풀린다는 거죠. 참 신비로운 거죠. 공부해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내적인 어떤 거룩한 작용이 내적이 생긴다. 내적으로. 그게 지혜인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욥기 1장 1절을 가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욥기 1장 1절을 가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28장 28절하고 비슷하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 말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욥이에요. 근데 욥은 몰라요. 지금 자신이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서 도대체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자신의 상황을 잘 모르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우면서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한 이 연기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뭘 알려줍니까? 이것이 지혜로구나. 그것을 욥은 또 알려주고 있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본인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욥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욥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해 줍니다.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욥이 자기 무릎을 딱 칠 거예요. 아, 그거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요.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도다. 나중에 나와요. 못 깨달은 거죠. 독자는 알고 있죠. 욥은 모르고 있죠. 자신에게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혜를 찾고 있는데 욥은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친구들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욥이야말로 참 지혜가 있다는 것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잘 모르지만 그 욥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삶과 신앙의 원리, 우리에게 매우 갈급하고 배고픈 그 원리,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 갈증이 풀릴 수가 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참 힘들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다. 고통스럽다. 어떻게 하면 풀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풀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8장 말씀처럼 주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내가 풀고 나중에 내가 말로만 들었던, 정말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보고 보는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알게 되는 고양이로부터 배우는 지혜도 중요해요. 사실 고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양이를 통해서 인간에 더 깊은 뭔가를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끔씩 위인들의 명언들을 좀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위인들의 명언들. 근데 그 명언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살면서 농축된 삶의 엑기스 결정체들이에요. 아, 이것이로구나. 잘 살아가다 보니까 생각난 것들이에요. 이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지혜다. 아, 지혜는 뭐냐? 명언이 지혜다.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들도 명언 하나씩 만들어내야 된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 보면은 아, 이거였구나라고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만들어오면 그것이 지혜다. 그것도 지혜다. 제가 스포츠맨, 특히 축구선수 몇 사람이 이 만들어낸 지혜 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은퇴했는데 FC 바르셀로나에서 오랫동안 레전드를 뛰었던 푸요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머리 산바라고 하는 선수예요. 가발 같은 머리 한 그 선수인데요. 사자머리. 이 푸요리 하는 말이에요. 힘든가? 힘드신가? 힘들어요. 그 질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힘든가? 힘들어도 걸어라. 오늘 안 걸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내일 못 뛰면 힘든 거에서 힘든 건 끝난다. 아니,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힘들지만 걸어라. 또 이 로이킨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은퇴했어요. 이분이 하는 말, 패배한 변명을 나에게서 찾으면 패배한 이유가 되지만, 나에게서 찾으면, 남에게서 찾으면 변명일 뿐이다. 이것도 멋있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뭐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인생 살다가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직장에서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너에게서 찾을 때가 많아요. 너 때문에 문제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이킨이 깨달은 건 뭐냐? 그건 변명이다. 축구 11명이 뛰는데요. 졌어요. 저 친구 때문에 졌네. 저 친구 때문에 떴네. 이렇게 하면 변명인데, 변명으로는 그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 이 이유가 뭐냐? 내가 좀 못됐구나. 나에게서 찾으면 그건 실패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패배의 이유를 잘 복귀하고 잘 생각해 봐서 그 다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말고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면 다음은 이길 수 있다. 이거를 이 로이키는 축구를 뛰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축구 선수의 교훈이죠. 명언이죠. 이것도 지혜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도 한두 가지 그런 명언들을 하나씩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진정한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긴 거니까. 이 축구를 하면서 생긴 것도 지혜인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 욥이 깨달은 것, 그건 뭡니까? 아직은 또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비슷한, 그와 일관된 어떤 명언, 깨달음을 발견해냄으로써 우리들도 지혜를 캐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